다음 주일이 성탄절,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절은 한 해의 마지막 절기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다니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모두가 기대하고 또 모두가 추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 한국의 7, 80년대 거리를 기억하면 여러분들도 공유하시겠지만 이맘때쯤 되면 길거리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되어 있고 거리마다 성탄절 캐롤이 흘러나오고 비록 눈이 내리는 궂은 날씨지만 우리들의 마음만은 따뜻했던 그러한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특별히 피닉스는 많은 부분에서 다릅니다. 물론 마켓플레이스나 몰 같은 데 가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선물을 주고 받거나 카드를 주고받으면서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또 지나가는 한 해를 바라보면서 함께 아쉬워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평화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푸근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멘. 신약성경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은 보여주는 책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예비하는 마지막 선지자인 침례 요한의 부모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는 그게 없는데요. 성탄절이 되면 교회 마당이나 집 한쪽에 디스플레이 하는 것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네이티비티라 그래서 아기의 인형이죠. 아기 예수님은 아는 마리아 어머니와 그 옆에 서 있는 아버지 요셉 그리고 그 근처에는 목동들이 있고 또 양과 소와 말과 뭐 염소도 등장을 합니다. 또 한쪽에는 이상한 복장을 한 동방에서 온 박사라고 생각되는 또 그런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아주 작은 사이즈, 한 요만한 사이즈의 네이티비티가 있어서 성탄절이 되면 한쪽에다가 이렇게 전시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동방에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온 박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경배하러 왔노라. 제가 뭐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총 몇 명입니까? 3명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요. 정답은 정확히 모른다. 알 수 없다입니다. 우리가 3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중세시대부터 그런 예수님 탄생에 관한 그림이나 이런 것이 꼭 3명이 등장을 하고 또 주고받는 카드에도 또 네이티비티 그런 장식에도 동방박사가 3명 나오기 때문에 3명이 아닐까. 또 그들이 준비한 선물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 3개니까 세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퀴즈를 낼게요. 그러면 이 박사들은 과연 어디서 먼 길을 왔는가? 그것도 알 수가 없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박사들이 바빌론에서 왔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유럽에서 왔다. 어떤 사람들은 인도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역에 와서 가장 먼저 헤롯 왕을 방문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의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 박사들 이외에도 그들을 수행하는 군인들, 또 그들을 수행하는 종들. 왜냐하면 그 사막을 여행하다 보면 밤이 되면 텐트를 펼치고 잠을 자고 텐트를 걷고 그렇게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사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동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지역에 방문을 하더라도 그 지역의 지도자가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세력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왕,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큰 별을 보여주셔서 그들이 점성술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로 하여금 이곳까지 오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신비롭고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은 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어디서 어떤 별을 받고 어떤 경로로 해서 예수님을 찾아서 왔는지 어떻게 별이 예수님께 멈췄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로 하여금 별을 따라서 여행하게끔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에게는 좀 낯설지만 그런 하나님과 가까운 인물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도 그렇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의 가족들을 전쟁 속에서 구하기 위해서 네 명의 왕들과 전쟁을 치러서 이긴 다음에 전리품을 가지고 왔을 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일부를 드리고 그는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은 과연 누구인가 의견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멜기세덱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구약 성경에 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축복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신비로운 인물 욥도 그렇습니다. 욥기는 구약 성경의 18번째 해당하는 책이지만 순서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욥이 살았던 때는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알았는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는 동방의 의인이다.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다.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크고 작게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사람들이 바로 동방에서 온 현인들,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는 빠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헤롯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어떤 높은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게 얼마나 깜짝 놀랄 만한 황당한 얘기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미국의 대통령이 있는데 지금 미국 땅 어딘가에는 미국 시민권자를 가지고 미국 땅에 태어난 어떤 아이가 언젠가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언젠가 되겠죠. 그가 백인의 모습이건 흑인의 모습이건 우리처럼 동양인의 모습이건 모르지만 어딘가에는 언젠가 대통령이 될 사람이 있는 건데 지금 그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더 재밌게 말씀드리면 자, 어떤 그 권력 있는 사람,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북한에 갔어요. 그런 다음에 김정은을 만납니다. 그런 다음에 김정은한테 우리가 앞으로 북한을 다스릴 지도자 동물을 만나러 왔다. 오늘 태어난 사람을 만나러 왔다. 그 새로 태어난 사람은 김정은의 아들도 아니고 김씨 일가도 아니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딘가에 지금 있지 않겠습니까? 북한이 그때까지 존재한다면 지금 그 아이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김정은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지금 내가 있는데 누가 또 왕이 있단 말인가? 놀라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헤롯 왕의 궁궐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는가? 우리는 그를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헤롯 왕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했다는 말은 영어 성경보다 troubled라고 나오는데 소동했다, 번뇌했다, upside down, 뒤집어졌다 여러 가지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뇌했다, 소동했다라는 똑같은 말이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주신 환상의 꿈을 꿨을 때 그가 그 꿈을 꾼 다음에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번뇌했다, troubled, 소동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그는 잠도 못 자고 음식도 못 먹게 된 거예요. 너무나 그것이 궁금하고 괴로워서 과연 이것이 무슨 꿈일까? 사람이 번뇌를 하게 되면 이 속에서 한번 소동이 일어나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찾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꾼 다음에 번뇌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과연 이 꿈의 뜻이 무엇일까? 과연 신은 나에게 왜 이런 환상을 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박수와 술객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들은 내가 무슨 꿈 꾼지도 모르고 꿈의 해석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입 바른 말로 기분 좋게 해주는 말만 해주는 거예요. 다 잘 될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진짜 참 진리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번뇌하게 하셔서 그에게 소동이 일어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마음에 소동이 일어나는 것, 번뇌하는 것, 위와 아래가 뒤집어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정반대의 길, 악한 길로 가게 됩니다. 자, 지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온 세상을 구한 구세주. 그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헤롯 왕은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헤롯 왕은 이 메시아 소식을 들은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봅니다. Where is he? 그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금 그가 어디 있느냐? 왜 그렇습니까? 당장 죽여버려야지. 그래야 내 권력이 유지가 되니까. 함부로 유대인의 왕이라니, 내가 있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는 궁금하지가 않고 그가 어디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를 당장 죽여야겠다. 지금 나신 예수님은 온 인류뿐 아니라 헤롯 왕 그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주님이신데 지금 참된 왕을 앞에 두고 그를 죽일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6절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학자들이 이걸 찾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태어나신 분 메시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듣고 그가 어디 있는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평생 동안 기다렸던, 그의 조상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지금 코앞에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뭘 해야 되겠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말을 듣고 지금 나는 권력자 아래서 편안히 있기 때문에 별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가 없다. 나는 잘 살고 있다.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인 그 사람들이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성경 말씀과는 하나님의 뜻과는 가장 멀리 있게 된 것이고 종교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과는 가장 멀리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Who is he? 오늘 태어나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도 헤롯과 같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소동이 일어났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전해준 정보, 베들레헴에 있다라는 걸 가지고 헤롯이 예수 또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홀로코스트가 일어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영아 학살에 관여를 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도스토옙스키의 발음도 힘드네요.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 형제들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지사님 읽으셨어요? 한 이만한 두께의 3권의 책입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 저도 옛날에 읽어보고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참 읽기 어려운 책입니다. 아주 두꺼운 분량인데 거기 여러 사람이 나오는 그 중에 이반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책 속에서 그 이반이 또 책을 씁니다. 근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대신문관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까라마조프 속의 형제들이라는 책 속에서 이반이라는 인물이 또 책을 쓴 거예요. 그 안에서. 대신문관이라는 책은 16세기에 카톨릭 왕국이 된 스페인에 다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의 왕으로 재림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고난 속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소설이니까 다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나온 것처럼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서에 나온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십니다. 복음서에 나온 것처럼 병든 자를 고쳐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가 와서 하는 일들이 그 당시의 종교의 중심, 가톨릭 사제들에게는 눈의 가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잡아옵니다. 대신문관은 혼자 감옥에 그 어두컴컴한 예수님 홀로 있는 방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이후에 많은 교황들에게 교회를 맡긴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카톨릭이
종교 체제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당신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시는 일은 우리 종교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에게 사형을 선고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신문관에 다가가서 그 입에 입을 맞춥니다. 당황한 대신문관은 예수님에게 그냥 이곳을 제발 떠나달라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집사님?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은 까라마조프 형제들이라는 책 속에 나와 있는 대신문관이라는 또 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땅에 오셨다는 것 정확히 알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소설에 나오는 대신문관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Who is he? 아니면 혹시 what he gives, 나한테 뭘 주시나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자기 목숨을 내주시면서 다 주셨는데, 선물로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그걸로 부족합니다. 나는 좀 더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기를 원하고 좀 더 큰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했을 때 성경에 잘 나와 있지도 않은 이방인들, 외부인들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왔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위한 것인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이야기의 시작은 동방박사, 이방인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28장 어떻게 끝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시 세계로 나가는 얘기예요. 유대인을 위한 성경인 마태복음이 이방인이 들어와서 다시 이방인으로 나가는 그 성경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정확한 예배의 정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첫 번째로 그들은 아기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예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예배하러 왔다. 그들은 예배의 대상인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아기 예수가 단지 중동의 조그만 나라 유대인들을 위한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할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먼 길을 온 것입니다.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과 많은 재정을 써버린 것입니다. 그만큼 태어나신 왕에게 예배 드리는 것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나옵니다.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라고 나옵니다. 바닥에 엎드린다는 것은 최고로 높으신 분 앞에서 나 같은 존재는 너무나 낮은 존재,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박사들의 외모를 생각해 보면 아마 그들은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인생의 모든 지혜와 모든 경험을 가지고 있는 풍부한 그런 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박사들이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아기에게 엎드려 가장 낮은 자세로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최고로 높으신 분에게 최고로 낮은 자세로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걸 하기에는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가 너무나 편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 예배 드리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그 예배당 안에 의자가 없어요. 맨발로 들어가서 바닥에 무릎 꿇고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을 전도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된 다음에 복음 신앙을 갖는데 그들의 예배의 모습은 똑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겠는가? 무릎 꿇고 예배드립니다. 개종한 이슬람 사람들 편한 의자에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타락했다 그래요. 어떻게 가장 높으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함부로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물론 제가 그런 것으로 저도 좋은 의자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에게 경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들은 예수를 찾은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분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기쁘단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드리는 것을 의무 방어전처럼 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한번 봐주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예수님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예배만 생각해도 너무나 마음이 두근거리고 너무나 기대가 되고 너무나 기쁜 예배,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특별한 선물, 예물을 주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해주시겠지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면 그것은 예물이 아니라 뇌물이 됩니다. 제가 아는 사람, 한국에 있을 때 교인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지난 몇 달 동안 헌금도 열심히 내고 11조 열심히 내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도 안 해주더라. 그런 사람 봤습니다. 뭔가 큰 걸 바라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나한테 복 준 게 뭐가 있냐. 그래서 11조까지 냈는데 무슨 복이 있냐라고 하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금액을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드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난해서 헌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뭔가 자식의 이익을 바라고 예물을 드린 것이라면 그것은 뇌물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뇌물을 안 받는다 그랬어요. 이거 뭔가 드리면 하나님 나한테 뭔가 해주셔야 됩니다. 큰 거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주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뇌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너무나 기뻐했다 그랬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겠다 그런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부자로 만들어 주시겠지, 이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풀리겠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귀한 예물, 우리가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귀중한 예물이지만 나에게는 예수님이 더 중요한 보물입니다. 주님이 더 귀한 보물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보배, 예수님. 주님께 헌금을 드리는 저 여러분의 마음도 이런 마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보물입니다. 어느 것도 그 보물과 바꿀 수 없습니다. 왜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까? 황금은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의미합니다. 황금은 왕들의 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황금을 바치면서 오늘 나신 아기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실 왕인 것을 황금을 드림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유향은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심을 의미합니다. 유향은 아라비아 지역의 관목에서 채취한 향기로운 송진의 일종으로서 제사장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사용했던 재료라고 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몰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몰약은 그 당시 매우 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시신에 바르는 고가의 값비싼 물건입니다. 몰약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을 미리 준비하는 예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준비한 예물에도 복음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소중한 예물, 자기 나라에서 출발할 때 그 황금과 유약과 몰약을 여행 시에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보관을 잘했겠습니까? 그 먼 여행에서 도둑맞지 않으려고, 잊어먹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게 그것들을 대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배하러 온 우리들은 어떤 예물을 주님께 드려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예물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소유입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주신 만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그들처럼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가장 높으신 그 이름 예수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되 기쁜 마음으로 충만한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을 얼마 두지 않은 이 시절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다 몰아내고 절망과 비관과 실망과 무거운 짐과 어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평화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우리 마음을 함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주님, 내 보물 되신 주님 예수님께 소중한 마음을 드리는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임금으로 오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사시다가 모든 것을 주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고백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